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죄가 아닌 악이 있어요. 그거를 크게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안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왕따시키고 그런 죄, 그 죄는요 세상죄가 아니에요. 자, 우선 성경 로마서 14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랐을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형제입니다. 이 구원받은 속에서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거, 이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왜 그러냐? 이거는 교회 안에 교회를 깨고 교회를 허무는 그런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 4절 봅시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가 좀 구원받은 지 오래 되신 분들이요, 뭐 고쳐준다고, 잘못을 고쳐준다고 해서 막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그것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하인, 하나님의 종을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하는 건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나 제대로 잘하라 그거예요. 그 고쳐주려고 하는 그것이 갈등이 되고 그것이 아주 불편하고,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입니다. 4장,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한테 내가 판단받는 거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판단하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거 쫓아다니면서 해명하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맞네 틀리나 하다가 언제 전도할 거예요? 그렇게 하든 말든. 원래 판단받고 비난받는 것은 비난받는 그런 일이 있다.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올바로 사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어요.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본인이 아니라고 가서 정죄하고 따지고, 다윗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운 이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건 하실 일이다. 끝까지 말았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얘기 듣더라도 그것을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누가 그래? 내가 언제 그랬어? 막 가서 막 한바탕 붙어버리면은요, 그 죄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저 사람은 잘한 거냐?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내가 못 깨달으니까 저 형제를 통해서, 저 자매를 통해서 나를 깨우치게 하는가 보다. 그러고 고맙다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노라고. 그러고 만약에 그런 잘못이 있다면 완전히 거기서 돌이키고 떠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형제나 자매는 잘했냐? 아닙니다. 그 형제 자매도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가 그래 너는 잘했냐? 너는 깨끗해? 그래 나 그렇다, 이게 붙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되게요, 이런 판단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자기가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매 이리 와봐. 왜? 저 A라는 자매 있잖아, 이렇쿵 이렇대. 그 자매가 그랬단 말이야? 몰랐어? 이 얘기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 내가 자매 믿으니까 자매한테는 한 말이,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조심해야 되겠구만. 근데 이 자매는요, 자기가 믿는 한 사람이 또 있어. 자매 일로 와봐. 아니 A라는 자매가 그렇대, 내 들었는데. 그래? 그랬단 말이야? 절대 얘기하지 마. 내가 자매 믿으니까 자매한테만 내가 하는 얘기야. 근데 이 자매도 자기가 믿는 또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쪽에 한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가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안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러면 A라는 자매도 이 옆에 자기 친한 사람이 있거든. 이리 와봐. 있잖아 B 이래. 그래? 거기 또 한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A파 B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안전해져요. 성령이 역사를 못합니다.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래서 이건 세상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주님 앞에까지 가는 죄입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어떡하냐? 자기가 판단한 대로, 비판한 대로, 비방한 대로 자기 입으로 직고해야 됩니다. 직고해야 돼. 원래 다른 사람 판단할 때는 그 상대방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없을 때 하잖아요. 근데 다 있어. 거기 다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 아벨부터 노아, 모세,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또 본인도 있는 거기에서 자기 입으로 직고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냐? 부끄러움을 받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 부끄러움이 있어요. 저 그렇게 했는데요.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안 해야 돼요.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죄만
교회 안에 없어도 복음은 잘 전해집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내가 그만큼 교만하고 높아졌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고린도 이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랬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자기가 낮아졌습니다. 옥중에서 이 옥중서신을 쓸 때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제 옥중서신을 쓸 그때는요, 이제 신앙이 훨씬 더 성장한 사도 바울은 사도보다도 작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위에 서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혹시 그런 판단하고 비판하거나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안 들은 걸로 할게. 자매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주자고. 그게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같이 맞장구 치는 것보다는. 첫 번째, 주님 앞에 갔을 때 악으로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을 첫 번째가 비판, 판단, 비방, 업신여기는 것입니다.